어떤 수적인 목표 이런 거. Any number is a limit. 수로 표현되는 건 유한한 거다. 그러면서 and perfection doesn't have limit. Perfect life is being possible 돼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 100억, 500억 이런 수에 집착하는 건 유한한 거고, 우리가 완전을 추구한다면 거기에는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지만 우리의 삶은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소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리처드 바크의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 우리 책으로는 갈매기의 꿈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시걸이라는 게 갈매기, 그리고 그 갈매기의 이름을 조나단 리빙스턴 이렇게 붙였나 보죠. 그랬는데 갈매기가 책의 내용을 풀어가는데 핵심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갈매기의 꿈 아니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시가를 해서 책이 엮어져 나가는데요. 원작은 리처드 바크, 영어식으로 바크, 독일어식으로 하면 바흐, 우리가 보통 바하 그러는 그 바크인데요. 리처드 바크. 그래서 이 저자가 1936년생, 제 아버지 또래이기는 한데요. 저희 7080 세대들에게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이라는 책은 좀 위치가 특별했죠. 원래 당시에는 베스트셀러였고, 그래서 다들 한 번씩은 읽어보는 책이었는데, 그때 저도 읽었겠지만 기억은 구체적인 기억은 현재 없는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빨로파 밑줄 영어라는 특허 기법으로 영어 명작 원서들을 이렇게 다 편집을 해서 저희 명작 원서 도서관에 전시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 책도 예전엔 유명했고 또 명작 계열로 넣어줄 수 있어서 이 책은 어떤 책이었나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반추해서 원문들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의 원문 중에서 유명한 구절은 그거죠. The girl see farthest, who flies highest. Who flies highest, 가장 높이 나는 새가 see farthest, 가장 멀리 본다. 이런 걸로 유명하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얘기죠.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사하는 바는 크죠. 그래서 높이, 더 멀리 이런 게 그 성장 중심 세대들에겐 아주 당연한 표어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을 다루었던 내용이었나, 원문들을 한 문장 한 문장, 주절 속의 동사, 종속절 속의 동사, 미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뭐 전치사, 명사, 전명구 이런 걸 다 이제 분해해 가면서 편집해 가면서 읽어보니까 남들보다 더 깊이 있게 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어느 갈매기 집단, 갈매기의 사회를 의인화한 거죠. 그래서 갈매기 사회에서 조나단 리빙스턴이라 이제 이름을 갖는 시거 갈매기, 바다 갈매기가 다른 갈매기들은 막 빵부스러기 무드에 떨어진 거, 이제 배들이 들어오면 배에서 버린 물고기 이런 거 이제 주워 먹고 그러는 거가 삶의 전부이고 거기에만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는 좀 더 잘 나를 수 있는 거, 거기에 가치를 부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4,500피트, 7,000피트 뭐 이렇게 높이 날다가 뭐 수직 강하를 하고, 그래서 시속 막 300km 이런 거에 도전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항공 비행 용어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해요. 막 수직 강하, 뭐 평전, 이렇게 배면 비행 막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이런저런 기술을 익히는 거에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시걸은 의미를 두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기성의 사회로부터 말하자면 사회 규범 이런 걸 어겼다고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조직사회에서 방출이 돼서 조직사회에서 추방이 돼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꿈과 야망 아니면 자신이 부여하는 가치 이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시도를 하죠. 비록 갈매기 사회를 의인화했지만 인간 사회를 투영해서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제 던지는 화두들이 그런 거죠. 영어로 이제 그 원문을 달아드려 볼 텐데요. It always works when you know what you are doing. 네가 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거, 그게 뭔지를 아는 거, 그게 삶을 똑바로 사는 거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들이 천국을 추구하니까 여기서 마스터에 해당하는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그런 정신적 스승이 이런 얘기도 하죠. 천국에 대해서 물으니까 There is no such place. 그러한 곳은 없다. Heaven is not a place and it's not a time.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완전에 다가서면 그 순간이 천국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수적인 목표 이런 거, any number is a limit. 수로 표현되는 건 유한한 거다. 그러면서 and perfection doesn't have limit. perfect life is being possible 돼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 100억, 500억 이런 수에 집착하는 건 유한한 거고, 우리가 완전을 추구한다면 거기에는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지만 우리의 삶은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한 삶이 거기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공감과 울림을 주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얘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진 주체가 기성사회로부터 배척당해서 추방당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이 꿈꾸던 거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선 이제 얘기가 전개되면서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 죽어서 사라지죠. 그리고는 그 완벽함을 추구했던 조나단 리빙스턴을 추모하는 친구들이 다시 등장을 해서 그 예전에 엄청난 존재가 있었대. 그 사람은 뭐 거의 완벽에 가까웠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추모하다가 그 열기가 서서히 식어 들어가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조나단을 기억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위기를 다시 환기시키는 친구를 여기서는 플래처라는 시갈로 등장을 시키는데요. 그러다가 조나단의 무덤, 조나단의 발자취를 상기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조나단의 무덤만 중시하는, 그래서 추도의 의식만 중요시한다. 이러는 얘기를 쭉 진행을 시키는데, 이게 왜 특별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서구 사회라는 게 기독교 기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에서의 예수라는 존재와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 존재를 대등하게 등치시키고, 또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선생 마스터로서 등장을 하고, 또 예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를 기리는 사람으로서 바울 아니면 베드로, 이런 피터, 폴이 등장하고, 그 후에 기독교의 쇠락을 암시하는 차원에서 이 리처드 바크는 이 소설을 단순히 뭔가 궁극적인 이상 가치에 도전하는 갈매기에 빗댄 사람들을 추정하면서 계몽한다기보다 기독교의 부흥과 참 의미를
그러니까 예수와 바울, 베드로를 의인화해서 갈매기 사회로 은유를 시켜서 기독교 사상을 강조했다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원래는 1, 2, 3장만으로 완결이 됐었는데 이 리처드 바크가 낡은 원고를 찾아냈다 그러면서 4장이 가미된 추가된 완결판을 2013년경에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컴플리트 에디션 4장까지 추가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조나단이 떠나고 그 제자 플래처라는 시걸이 예수를 추모하면서 사람들을 일깨우다가 결국은 중세 기독교처럼 의식만 남는, 무덤만 남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를 되는데, 결국은 이 리처드 바크는 일반 문학작품 같이 보이려고 1장에서 3장까지만 넣은 초기 원작을 공개를 했다가 결국은 자신의 선교 정신 이런 걸 가미해서 4장을 가미해서 완결판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예수의 부활, 기독교의 부활 이걸 주장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순수 문학작품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도용 작품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씁쓸해졌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그런 거죠. 우리가 윤복희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일반 대중가요로 알았는데 일종의 복음성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 또 박세별이라는 친구가 불렀던 노래할게요, 이것도 내가 복음성가를 부를게요 이런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래서 순수 문학과 예수교 전도 이게 복합이 되면 문학성을 좀 상실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원작자의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건 순수한 문학이 아니다, 순수한 대중예술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빨록파 영어의 명작 원서 도서관 경기도 평택에 있는데요, 온갖 영어 명작 원서들 맛도 보시고, 또 원서 독서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렇게 읽으면, 저희가 이제 이런 원작들을 빨록파 밑줄 영어로 가공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을 들은 사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개념 아니면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이런 개념을 들어보고 대충 아는 분이라면 영어 원서 독서가 손쉽게 가능하니까 한번 놀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